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던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서 또는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이제 고린도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떠나기를 이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배를 타고 수리아, 즉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그렇게 떠났는데, 이렇게 떠난 이유는 이듬해인 3, 4월에 있을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보내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도 여행 때문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꼭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절기를 거의 지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전도만큼이나 또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린도를 떠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이제 겐그레아로 갔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것은 서원이 끝났거나 서원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민수기에 있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과 규례에 따라서 일정 기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나시린의 그런 서원을 했고,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제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 이제 서원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리를 깎아서 그렇게 서원을 마무리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이렇게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또 서원 예물을 함께 드릴 계획이라면 뭐 다른 곳에서도 머리 깎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겐그레아에서 또 머리를 깎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했던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으로는 아마도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그런 서원이었거나, 또는 고린도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혹은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를 격려해 주셨을 때 주님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며 그렇게 서원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의 서원은 분명히 그가 하는 전도 사역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제 간혹 중대한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삭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삭발하고 새로운 훈련에 돌입하는 운동선수들이나 또는 공개적으로 삭발 의식을 행한 후에 투쟁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진정한 나시린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다 삭발을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거창한 서원을 하면서 그렇게 삭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삭발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동네 사람들이 괜히 절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절이었나 봐. 이런 말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삭발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작은 서원을 하고 실천해 보는 것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 기간에는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런 서원을 하고 실천을 해보면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나 대림절 기간에 이런 서원을 해보는 게 좋은데, 올해 이제 다가올 대림절 기간에는 각자 한번 목표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한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배가 오늘날처럼 뭐 좋은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일정상 뭐 고린도에서 가이사랴까지 또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이때를 이용해서 에베소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시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주에 세운,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시아주에 세운 수도는 바로 이제 버가모였지만, 모든 행정적인 기반들은 바로 이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큰 도시였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과 사냥의 여신이자 뭐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고, 이곳에 있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전에 아덴에 있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도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었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는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는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막 반발하고 막 대들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에베소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더 듣기를 희망하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말은 그냥 뭐 빠져나가기 위해서 둘러대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길거리 가다가 누구 만나면 우리가 흔히 마지막에 꼭 그런 말하고 헤어지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헤어지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로 밥 먹자는 말이 아니라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고, 괜히 나중에 정말로 밥 먹자고 전화하면 이 사람 눈치 되게 없네요. 그런 핀잔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말은 그런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귀환을 서두른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에베소를 떠나왔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더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떠나왔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에베소를 떠났고,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약속대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출발하여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짧은 한마디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면서 약 3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실제로 조금 그러니까 지대가 조금 높은 그런 언덕에 있기도 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지 뭐 남쪽에서 출발하든 동쪽에서 출발하든 북쪽에서 출발하든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내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그것을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때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길을 나섰는데, 이처럼 그들이 바울을 따라 나선 이유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뭐 신학자들 중에도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따라 나선 것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따라 나섰다는 것인데, 이건 뭐 여러 정황상 맞지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뭐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부가 아볼로와 같은 학자들까지 가르칠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고, 그뿐 아니라 에베소에서 또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그렇게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부부의 관심은 생계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복음 전파가 그들의 관심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생계나 성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냥 짧은 삶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뭐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빨고 그러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되거나 또는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그 일이 정말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뭐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가정 예배지에 나눠드린 뭐 그 자료에 있던 내용인데, 그 가정 예배지에 이제 17세기 수도사였던 그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런 글이 있었죠.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뭐 주방 허드렛 일을 하거나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주방 허르드렛 일을 하면서 또 신발을 수선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렌스 형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훈련을 하고 여러 지식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그 일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 신발을 수선하든 그 일을 늘 하나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놀라운 복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은 22절에서 끝이 나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23절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했겠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선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부분은 따로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와 3차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22절에는 갑자기 2차가 끝났는데 갑자기 한 절 지나고 나니까 3차가 시작되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사이는 이렇게 한 절 차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성경에다가 좀 표시를 해 두시면 다음에 이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22절까지는 2차, 23절부터는 3차가 시작된다. 그렇게 표시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아직 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라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아주 깊게 양육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차 여행을 마친 뒤에 안디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이 교회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다시금 굳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 때와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기보다는 1차,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이른바 목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그냥 복음을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교회에 한 번 데려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선교사를 그냥 파송하는 것으로 그냥 선교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게 되면 그 후에 끝까지 그 선교사를 후원하며 돕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샘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인 누가는 그 이전에 잠시 이제 숨도 고를 겸해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소개에 참 많은 의미가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먼저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알렉산드리아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아덴과 더불어서 당시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덴도 마찬가지로 학문의 중심지이지만 아덴은 이제 지는 별이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뜨는 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세계적인 학자는 대부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주 높은 학문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며 설교가 매우 탁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지, 학벌도 좋지, 설교도 잘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그냥 엄친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다 알죠.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 항상 훈계할 때 그렇잖아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요번에 학교에서 반에 1등 했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누가 들으면 되게 완벽한 사람처럼 들린다.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완벽하다. 그런 뜻의 말이 바로 엄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볼로는 상당히 엄친하죠. 학벌 좋죠. 그렇게 지식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냥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서 종교와 철학, 수사학 등 최고의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했던 그런 아볼로였지만, 그러나 아볼로에게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25절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은 알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그 메시지만을 잘 풀어서 그냥 듣기 좋고 현란하게 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밖에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26절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핀잔을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오히려 친절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 역시 지식인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인 그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즉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처럼 그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자 이제는 더욱더 넘치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반쪽짜리 복음밖에는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낼 때 이제 그를 잘 영접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역시 아볼로를 또 따뜻하게 영접했고, 그래서 아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며 가르쳐 준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아볼로처럼 어떻게 보면 교역자인 그가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신도이고 교역자이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는,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고, 이제 그거는 목회자나 직분자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왜 안 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고 그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볼로처럼 그러한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도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돕고 채워주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시는 종 베푸사 주파에 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는 나의 부족함이 있고 또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만의 은사나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돕고 채워주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도 겸손히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돕고 채워주며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있고 또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만의 은사와 능력도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채워주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그 섬김도 우리가 겸손히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나의 부족함이 있고 또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만의 은사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랑과 섬김도 우리가 겸손히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돕고 채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서로 돕고 서로 채워가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친히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처럼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